자, 우리 성경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05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05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 백성의 영원한 가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업이라고 하는 말은 업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업무,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히브리 말로 예수와 예수님 구원자지요. 여호수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헬라 말로는 소테리아인데 해방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보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방, 소테리아. 구원이란 말은 해방과 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 해방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복절을 맞이해서 해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오늘 우리 본문 2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춤추고 소리치며 속어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해방될 때에 강복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나라는 온 민족이 춤을 추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이 강복 74주년, 이렇게 뜻깊은 해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방보다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구원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백성, 누가 말해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가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만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시다. 우리
헌법 요리문답 제1문답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All glory, 오직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오직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 구원이요 해방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거기 10계명이 나오지요. 5절부터 보면 거기 보면 우상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대 축복을 받아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 고통의 땅, 고난의 땅, 절망의 땅이 애굽입니다. 한숨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것이요. 이 땅에서 해방된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병마 속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셨으니 이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다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묻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 영원히 잊지 않고 해야 될 과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려보내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 14절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피게니파가 도금의 함장, 그게 뭔지 알지요? 10가지 재앙, 피재앙, 이재앙, 첫이름 따서 한 것입니다. 피게니파가 도금의 함장. 이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바다에 기적을 베풀어서 해방민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 옆에는 절벽,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사면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막혔어도 막히지 않는 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안 막힌 줄 알아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위로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정치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가 막히고 정치가 막히고 소통이 다 막혔습니다. 일본한테 막히고 중국한테 막히고 저 미국한테도 러시아한테도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췄어요. 홍해바다는 아주 긴 바다예요. 5,500이나 된다고 그래요. 갈대바다, 붉은 바다, 세계를 향해서 뻗쳐 있는 강이라고 해서 이제 칼바다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랑이 너무 세니까 거기 지나가는 배들이 파손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다 홍해바다 물속에 빠져서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랑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춤을 춘 거예요. 이 은혜를 감사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요, 소고를 친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신자가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론유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옛날 찬송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진심으로 누구같이 안 되기를? 유다같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그런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같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생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주의 종들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섹스피어는 말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럽다. 제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양반이.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게테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안고 끝까지 믿고 소망 중에 가나안의 행군을 계속합시다. 가나안의 행군. 가나안이 어디요?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찬송가 315장 가사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런 찬송이 있죠.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352장에 보면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군대 정신을 가지고 싸우면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싸웠습니까? 광야와 싸웠습니다. 광야의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원수들과 싸우고 많은 대적들 앞에 놓였는데 이 대적들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매출하기를 물키도록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서 나와서 먹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다 막혔어도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 같은 사면초가가 되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막히고 정치가 막히고 소통이 막히고 일본에게 막히고 중국에게 막히고 미국에게 막히고 러시아에게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속아치며 춤추며 노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기쁨 안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못 갔어도 끝까지 참고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갔던 사람 가나안 목지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목지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이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 102편에 그랬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우리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서 이 기쁨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생각할 때 시편 기자는 꿈을 꾸는 것 같다. 너무나 기뻐서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26편 1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해방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않게 해주시고 해방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해방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의 해방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속에서 해방받아 주님의 구원 백성 되었으니 이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힘차게 이 세상을 전진하는 아름다운 이제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